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바로의 말로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좋겠습니다. 부르짖을 것인가 부르짖겠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의 노래라 쓰고 나의 노래라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스스로가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른다고 하셨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훗날 이제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자기 자신 모세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 모세의 승리. 모세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 나의 승리. 모세의 기도의 응답이 누구의 기도의 응답? 곧 나의 기도의 응답. 그게 중요하지. 모세가 아무리 기도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저하고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찬양이 되어져야 되고 나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나의 응답이 되어져야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고 옆집 아저씨의 우리 권사님 옆집 권사님의 하나님이 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승리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미리암의 노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내용과 또 같은데 가만히 보면 미디암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미디암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했던 그 기도, 모세가 했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 미디암도 동일하게 모세가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또한 또 그 미디암의 노래가 아니라 모든 여인들의 노래가 되어져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진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게 얼마 가지 못해요. 이 찬양과 이 감사와 이 기도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미디암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반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반역하다, 배반하다. 미디암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리고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이들이 결국 뭘 하게 됩니까? 반역을 하게 됩니다. 배반을 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그들이 이제 홍해에서 나와서 사흘길쯤 가는 겁니다. 사흘길쯤, 3일길쯤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통과했다고 그래요? 수르 광야를 통과했다고 이렇게 과량이 들어섰다고 그래요. 나올 때는 이제 가지고 나오면서 뭘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먹을 것도 가지고 나왔을 것이고 이제 또 물도 가지고 나왔을 거고 그랬는데 그 물이 이제 그것도 그냥 평인 그냥 이런 길을 간 게 아니라 광야에 들어서 3일 길쯤 가다 보니까 물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떨어졌겠죠? 목말라 죽는 겁니다. 지금 이제 목마른 거예요. 목말라 물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뭐갑니까? 물을 얻지 못해요. 물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얻겠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길인데 가는 길인데 우물을 파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디에 도착합니까? 마라에 도착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곳에 샘이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리라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곳을 뭐라라고 그래요?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쓰다라는 의미예요. 쓰다. 마라라는 말에서 메리라는 말이 나왔고요. 메리라는 말에서 미디암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쓰다는 말에서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반역하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쓰다는 거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쓴 것이 결국 무엇으로 됩니까? 반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역을 통해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디암이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어떡합니까? 쓰디 쓴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순간 어떡합니까? 모세에게 와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을 했을까요? 야, 물이 없어. 우리 무슨 물 먹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원망을 했겠든요. 아니 그런 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원망을 하는 주된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원망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머무르다, 제자리에 있다, 유숙하다, 거기서 잠자다라는 의미예요. 거기서 유숙하다. 그럼 이야기는 머물러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원망하는 내용은 결국 무엇입니까? 뭐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예요. 어디에 지금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원망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어디서 있다가 나와요? 고센 땅에서 있다가 나왔잖아요. 고센 땅은 굉장히 비옥한 기름진 땅이었어요. 물도 풍부했어요. 그러면은 그 물도 풍부한 그곳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평소에 여러분들 노예 생활을 했겠지만 그래도 물 마시는 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자기들이 가서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물을 마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왔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물을 찾는데 찾지 못해요. 찾았다고 찾은 물이 쓴물이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모세에게 와서 원망을 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먹을 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원망을 하는 겁니까?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 물이 없어서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쓴물을 먹을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 쓴물을 먹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원망을 했을 거예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떡합니까? 그들의 끊임없는 원망은 뭐예요? 원망의 내용은 제자리에 있었다라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곳에서 유숙하고 그곳에서 머물러 살고 있었더라면 그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래서 원망하여라는 이 말 속에서 의미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곳에 그대로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원망하는 마음, 원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더라면.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여 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에 도착한 모든 과정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을 인도해서 데리고 나오는데 어디에 머물게 돼요? 마라에 머물게 돼요.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물이 있는데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해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라고 있는데 그 물을 써서 먹을 수 없는 곳이에요. 인도하여 낸 그곳이, 인도하여 낸 곳이.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그곳이라면 그곳에 무슨 어떤 물이어야 돼요? 단물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들 물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가끔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도착한 그곳이 정말로 살기 힘들고 어려운 곳인 거예요. 먹을 물조차 없는 거예요. 있는데 그것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쓴물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냈다고 냈는데 그곳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아니, 그 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곳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신 그곳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곳은 어떤 곳이 되어야 돼요?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먹을 거 걱정 없고, 입을 거 걱정 없고, 마실 거 걱정 없고, 살 거 걱정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쓴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쓴 곳이, 먹는 물이 쓰게 되어지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시험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25절 후절 말씀에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 시험을 하십니까? 왜? 아니, 시험 없이 그냥 데리고 나가시면 안 되나요? 그냥 시험 없이 그냥 데리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훅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왜 그 과정 속의 모든 것들을 오늘 성경은 시험하실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결국 그들의 삶의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이라는 것이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주님은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 금방 그 앞에서는 불과 며칠 전에는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여인들이 금방 그 찬양했던 그 입술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원망의 입술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망의 입술로. 그 원망의 입술로 바뀌어지면서 모세에게 와서 원망을 할세, 원망할세. 여기에 거기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왜 우리가 여기서 쓴물을 먹게 하면서 먹을 물도 없는 이곳에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인도했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할 때, 그때 그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제 얼굴만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매. 하나님께 부르짖으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날카롭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다는 거예요? 간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할 때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간구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뭐예요? 원망하는데,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일을 당했을 때 원망의 말로 나가는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난 이후에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삶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자기 손에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어요. 지팡이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를 행하잖아요.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그 손에 지팡이를 쥐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백성들이 와서 뭐예요? 원망할세. 뭐 할 수 있어요? 자기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가지고 그 마라의 쓴물을 가르치거나 마라의 쓴물을 치면서 단물이 되거라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면 이미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모세는 그 원망의 말을 들었을 때 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여러분들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르광야를 지나면서 3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했어요. 물을 구하지 못하는 이들 앞에 물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들 앞에 놓여지는 물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뻤겠습니까? 물을 그토록 찾았는데 물이 보여요. 마시기 좋은 물이에요. 보기도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가서 마셨더니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예요. 없는 물인 거예요. 일의 시작이, 여러분들 그런 일이 당할 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물을 구하지 못할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그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앞에 놓여지는 일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았을 거 아닙니까? 좋았겠죠. 물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나 그 물은 어떤 물인 거예요? 쓴물인 거예요. 마시지 못하는 물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마치 우리 눈에 보기 좋게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뭐예요? 쓴물과 같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모세에게 원망할 때 모세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가르쳤는데 가르친 것과 던진 거의 사이에는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셨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 나무는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셨을 때 이 가르친 나무는 갑자기 짜잔 하고 생겨났을까요? 원래 거기에 있었던 나무일까요? 짜잔하고 나타난 거예요? 아니면 원래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그 기도의 응답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던 게 짜잔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없던 게 짜잔하고 있던 거예요.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죠? 원래 있었던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한 나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우리가 환경이나 형편이나 여건에 빠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떤 것이 화작 해가지고 정말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짜잔하고 뭔가가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있는 그 모습 그 자체에서, 있는 환경 그 자체에서 그 일을 해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짜잔하고 나무가 나타나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만들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 하셔요?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큰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밀하다는 것은 이미 보여주신다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것을 만들어 그것을 형편을 그렇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 앞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응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미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때 주님은 그 답에 그 문제의 해결책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없던 게 짜잔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없던 게 갑자기 만들어졌던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기도회를 이미 하실 걸 알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이미 모든 것들을 마련했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아니 그러면 이미 다 알고 계시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시대는데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다 알고 계시대는데 무슨 쓴물을 해. 그냥 아예 쓴물 자체를 달게 만들어 주시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예인이가요, 자기 친구랑 전화를 해요.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요. 남은 여생 18년? 예인아 몇 년이라고 그랬지? 제목이 남은 인생 10년? 남은 인생 10년이라는 일본 영화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영화는요, 이 근처에서 안 해요. 서울에서 하는 거예요. 멀리 나가야 돼요. 차 타고 나가야 돼요. 자기 제 친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영화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하는 데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엄마한테 그것을 이제 엄마가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이제 그 무심결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들끼리 우리 나갈까 말까 그렇게 하면서 어디에 구리온 극장에서 그 영화를 하고 의정부 어디에서 영화를 하고 서울 어디 부천인가 어디에서 영화를 하는데 가서 봐야 되잖아요. 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친구하고 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집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그걸 알아서 예인이가 친구랑 남은 인생 10년이라는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그게 근처에서 하지 않고 의정부를 가든지 구리를 가야 되는지 그래야 되는데 또 여기서 또 의정부 가는 게 또 얼마나 또 불편합니까? 또 구리는 더 불편해요. 여기서 구리 가려면요, 여기서 7번 타고 광릉내 가서 광릉내에서 버스를 타고 또 한 번 타고 해서 구리 저쪽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굉장히 힘들어요. 불편해요.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예인이한테 그랬어요. 예인아, 영화 보러 가고 싶다며. 남은 인생 10년이라는 영화를 보고 싶다며. 친구랑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데려다 줄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게요? 아니, 괜찮아. 저 생각해서 아니 괜찮아 했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예인이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어주려고 아빠한테 얘기하면은 아빠가 거기까지 둘을 데리고 친구랑 데리고 데려다 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데 내가 굳이 얘들을 데리고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고 있어요. 얘는 영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빠가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데 얘는 안 괜찮다는 거. 물론 나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괜찮다는 거예요.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는 뭐예요? 마음 가운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자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원망하느냐 혹은 하나님께 부르짖냐의 차이는 다 너무 단순해요. 그건 뭐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실까요? 기도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한 나무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나무를 물에 던지면 그 물이 어떻게 돼요? 단물이 되어지는 그 물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그러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라는 말에 응답하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획하고 소망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향해서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뭐 하라고? 기도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왜 거기에 물에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에 던지니 그 쓴물이 어떤 물이 되어져요?
단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성경은 뭐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시험하실세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험하실 때 그들에게 뭘 줘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이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이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뜬금없이 왜 치료를 해요? 읽으면서 여러분 그 생각 안 드셨습니까? 왜 치료를 해요? 뭘 치료할 게 있어요? 뭘 치료를 해요? 뭘 치료를 해? 쓴물이 단물 되게 하는 게 치료하는 건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 도대체 왜 치료하는 하나님이 여기서 왜 나오냐? 뭘 치료받을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치료받을 게 있어요? 뭘 치료를 받아야 돼요? 원망하는 그 마음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마음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실 때 오늘 성경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당신 스스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시는 거 뭐 하셔야 돼요? 치료 받으셔야 돼요. 치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뭐 하셔야 돼요? 치료받으셔야 돼요. 치료받으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치료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도착하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엘림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목말라서 여러분들 메마를 필요가 없어요. 먹어서 쓴 물도 아니에요. 그곳의 물은 어떤 물이에요? 그것도 샘물이 12개나 있고 거기에 종려나무 뭐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루가 70그루 70그루나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70이라는 게 단순히 70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숫자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있다면 7 곱하기 10은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완전한 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나무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통과해서 도착한 그 엘림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은요, 쓰디쓴 광야 같은, 쓰디쓴 물과 같은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행여 고난의 길이 있을 그때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 나가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 나가심을 통해서 마침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원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게 원망이에요. 왜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간절함의 표현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게 원망이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머물러 뭐 하겠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지금 상황을, 지금 환경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 상황이 어려워요. 그 상황이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혹은 내가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거기에 있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원망이에요. 원망.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뭐가 보여요? 환경이 보여요? 형편이 보여요? 여건이 보여요? 힘들 때, 목마를 때 당연히 물이 보이겠죠. 물이 보여서 갔더니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그 원망이 나오는데 그들이 원망은 여전히 뭐예요? 그 쓴 물 곁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망만 하고 있을 때 그 쓴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모세는 뭘 하는 겁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 나무를 가리켰더니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되어져요? 단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도하여 난 삶의 모습이
쓴물과 같은 곳이 놓여져 있을 그때라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 갈 길을 열어주셔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열어주신과 동시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매 순간순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험하실 때 인도하신 그곳에 왜 시험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는 곳곳마다 시험하는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신앙생활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시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어디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엘림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공부방 가면은, 교육관 가면은 이제 그 커피를 볶는 노스터기가 하나가 있어요. 당근에 올라온 거, 고장난 거 어떻게 가져다가 이렇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고쳐서 이제 쓰는데, 제가 생두를 삽니다. 생두를 사가지고 그걸 이제 볶아요. 볶으면 여러분들 이 생두가 커피가 되려면, 이 생두가 원두가 되려면은요 반드시 격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은 이게 200도 안팎으로 이 생두가 볶아져야 돼요. 볶아지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 생두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수분을 날리면서, 그리고 그 안에 수분이 날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것은 반드시 그 온도, 어떤 일정 온도가 도달해야지만 그 도달하는 그 열 속에서, 그 온도 속에서 몇 분 동안, 대략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한 2분 정도 그 시간을 그 시간을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이게 이제 원두가 되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저는 그 열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인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이라고. 생두가 원두가 되려면은요, 맛있는 원두가 되려면 그 열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그 열을 겪고 날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그 전문가들은 파핑이래, 1차 팝이라고 그러거든요. 파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파핑이 할 때 여러분들 이 생두가 파핑을 거칠 때 어떤 소리야? 탁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요. 터진다는 것은요, 이 생두가 지금 열에 익어서 깨진다는 소리예요. 깨진다는, 쪼개지고 깨지고 그 안에 갈라진다는 소리예요. 이것을 반드시 겪어야지만 비로소 맛있는 원두가 되어져요. 근데 이 과정을 거쳤다고 여러분들 맛있는 원두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원두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원두를 만들었잖아요. 이 원두를 가지고 맛있는 커피를 만들려면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갈아지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원두만 넣어가지고 백날 원두만 넣어가지고 커피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가가지고 여러분들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은 여러분들 커피를 팔아요. 홀리빈이라고 그래가지고 갈지 않은 원두를 팔아요. 그러면 이 원두를 가져다가 그냥 그 생원두를 집어넣고 물만 부으면은 맛있는 커피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타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원두를 가져다가 이걸 뭐 해야 돼요? 갈아야 돼요. 갈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가는 것도 그냥 갈려서 맛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갈려질 때 부드럽게 갈려지느냐, 잘라듯이 갈려지느냐, 쪼개듯이 갈려지느냐에 따라 달라요. 맛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르는 것도 여러분들 다이소 가면 5,000원짜리 가는 게 있고요. 또 어떤 데 가면 뭐 300만 원짜리 가는 게 있고요. 또 어디 가면 몇백만 원짜리, 1,000만 원 되는 그 가는 그라인더가 있어요. 5,000원짜리에 가는 그 커피 맛하고 500만 원짜리 그라인더에 가는 커피 맛하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들은 다르대요. 어느 게 더 맛있을까요? 500만 원짜리에 가는 커피가 더 맛있다는 거예요. 더 맛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예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쪼개지고 갈라지고 제껴지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맛있는 커피가 되어지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커피, 갈아진 커피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물에 넣어야 돼요. 뜨거운 물에 넣는 것도 이게 80도냐, 85도냐, 90도냐, 95도냐, 98도냐, 아니면 100도냐에 따라 그 맛이 달라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뜨거운 물을 통과해야지만 뭐예요? 맛있는 커피가 돼요?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해서 통과하는데 뭘 또 기다려야 되느냐?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이게 1분이냐 2분 30초냐 3분이냐 3분 30초냐 4분이냐에 따라 그것이 맛이 달라져요. 2분 30초가 가장 맛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내리는 사람들 대부분 거의 2분 30초거든요. 근데 그 왜 2분 30초냐? 2분 30초에서 조금만 더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쓴 것이 그 갈아진 원두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어떤 맛이 나요? 쓴맛이 나요. 쓴맛이. 커피를 먹는데 달짝지근해요. 여러분들 마셔보면 아시겠지만. 그 왜 그래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커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 열을 견뎌야 되고요, 갈라지고 쪼개지고 갈아지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고, 또 그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뜨거운 그 온도에 또 물을 겹쳐야 돼요. 그것만 있어서 아니에요. 또 뭐가 지나야 돼요? 시간이란 게 어려요. 찬물로 내리는 커피도 있어요. 더치커피라고. 그 찬물로 내리는 커피는요, 가르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얼음물을 넣어요. 얼음물을 넣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녹아서 커피에 있는 성분이 녹아서 나올까? 그 얼음물이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오랫동안 그 갈아진 원두에서 그것이 서서히 침투하면서 그 갈아진 원두에 있는 성분들을 녹아가지고 내는데, 그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엄청 걸려요. 하루고 24시간 몇 시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뭘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라는 그것을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맛있는 커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들 스디슨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스디슨 광야 같은 그곳에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심을 통해서 그 스디슨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달고 단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의 교부들이나 주석가들이나 성사학자들은 여기에서 가르치는 한 나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주석을 하느냐, 이 한 나무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라고, 그 나무라고 주석을 해요. 인생 가운데, 그 스디슨 인생 가운데 던져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나무가 던져질 때 비로소 그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달고 단 인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는 자는 결국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엘림이라는 샘이 12개 종려나무가 79그루가 놓여진 그곳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거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석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여지는 삶은 스디슨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에 살다가 주님을 떠났던 자가 있어요. 나오미가 그랬어요. 나오미의 이름은 의미가 뭐예요? 기쁨이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흉년이 됩니다. 그 흉년을 피하려 나오미와 그의 남편과 그의 아들이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게 돼요. 모압 땅으로 갔을 때 결국은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요. 며느리만 남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나오미가 룻과 함께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왔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랬을 때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뭐라고 불러라? 마라라 불러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라예요. 마라.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난 쓰디 쓴 사람이야, 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불러. 쓰딘 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징벌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서 모압 땅에 갔다가 모든 것을 하나님에 가져가시고 이제는 슬픔을 가지고 쓰디 쓴 인생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옴이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살아갔던 삶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오벳인 거예요. 오벳. 나오미가 그 오벳을 안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 지가 낳았어요? 며느리가 낳았지. 룻이 낳았지.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스디슨 그 인생 가운데, 그 스디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스디슨 인생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오벳을 낳았는데, 성경은요 그가 나오미가 아들 오벳을 낳았는데 그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더라.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은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마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달고 단 인생을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거기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놓여졌을 그때라도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날카롭게 소리 지르며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디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달고 단 인생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그저 제자리에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하시는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엘린과 같은 곳에 머무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는 운물이 12시요 종로네바가 79라고 하셨던 완벽하고 완전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